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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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목소리만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선도 나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데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부. 우리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데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데려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날개 아래 거기에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지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능한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열매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6쪽이나 407쪽 신약전서입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먼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째 인과 나팔입니다. 8장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은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쉽다고 보면 쉽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거기가 보면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데 말씀 안에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너무나 바로 이 상징적인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앞뒤에 두루마리에 글이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봉, 어떤 살아가는 청춘 남녀가 연애 편지를 썼는데 연애 편지를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야말로 강한 풀로 완전히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침이라고 합니다. 인을 쳤는데
누가 그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6장에서 7개 인을 떼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6째 인가장 떼면서 마지막에 재앙,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임할 것인가. 인 땜은 바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6개 인을 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6장에 이 7장에는 그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함. 그런데 머리에 인친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12,000명, 그러니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족속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많은 숫자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 절대 흔들리지 말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더 밑에 보면은 민족, 나라, 족속, 여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그러니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 가고 장난치면은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해석은 뭐라고 했다고요? 구원받는 많은 수, 큰 무리,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물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계산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계속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어렵겠지만은 예수 믿는 많은 무리들, 이렇게 해석하면은 과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정확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에 7째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이 나오게 돼요. 7번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이 부는데, 오늘은 7째 인땜과 동시에 7째 나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 나팔 중에서 8장에서는 하나 둘 셋 4번째 나팔 나타나고 9, 10, 11장 쭉 뒤로 보면은 이제 5, 6, 7번째 나팔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은 8장에서 하나 둘 셋 4번째 7째 인을 뗄 때 4번째 나팔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나팔인데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을 상징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바로 고난과 재앙이 나타냈듯이 이건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팔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7째 천사가 7째 인을 뗄 때 마지막에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1절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7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해석과 그런 부분들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 시간쯤이란 이 해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면은요, 몇 가지 요약을 보면은 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즉 7번째 인을 뗐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무슨 의미였을까? 많은 해석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식, 휴식을 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잠잠해졌더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환난 때 하나님 백성을 간구하고 듣기 위함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듣기 위해서 잠잠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용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시간쯤 의미 그대로
즉 말하면은 반 시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잠깐 고요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단순하니. 그러면서 다 일곱째 나팔은 재앙을 준비하는 서곡인데, 환난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는 구원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쯤 고요했는데, 그 다음 2절 보세요. 인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인을 떼니까 그때 나타난 게 7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7개의 나팔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7개 나팔을 갖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의 보조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군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팔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노나 재앙이나 심판도 있고, 사람을 향한 경고 나팔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부는 나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할 때 이런 현상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니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모습을 변해서 들림 받습니다. 공중,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부활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다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설명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우리 몸을, 부활을 채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몸이에요. 암병이나 고통이나 이거 없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제한도 바로 예수님 부활의 몸체와 같이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바로 부활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천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옆에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습니다. 향피는 향로가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더라. 거기에 상을 핍니다. 이는 모든 성도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지성소 앞에 바로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론을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성소인데 오른쪽에는 12가지 떡이 있고 왼쪽에는 7대 된 바로 이 촛불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이 금으로 만든 향단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 이것은 어느 때 쓰냐면은 절기의 첫 제사 이전, 그리고 마지막 제사 후에 향을 피워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향 의미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향을 피면은 향이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 연락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핀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41편 2절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니,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교도에 성령 지우 옆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주 앞에서 향을 피움과 같이 바로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손을 들고
기도함에 간구한 모든 여러분의 기도가 향을 피어서 올라가듯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이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향과 같이 온전히 주의 나라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확신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에서 분향, 즉 연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향연이, 즉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피운 향연기가 올라갑니다.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상 기도를 하든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 애통하며 기도하든 감사해서 기도하든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향연과 같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기도했는데 왜 거기에 열매가 없을까? 이 기도가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 드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을까? 안 그러면 그 기도가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든가 기도를 열매 지금 맺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든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확신하니, 단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들이나 내 마음의 두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들이나 죄악에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들이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들이나 이런 기도는 성경에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대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분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되는데 만일에 불신자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5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자들은, 대적자들은 저주가 오고, 여기서 우레는 천둥, 음성은 대단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경고해서 이런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준비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전심으로 의심하지 말고 찾아야 되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당장 응답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욥의 인내와 결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도할 때 가르침 교훈입니다.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이 참고 기대하라 끝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 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동안은 준비였습니다.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일곱째,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심판을 선포했듯이 이제 일곱째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여절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과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팔을 불기를 준비해라, 예비하라. 즉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서나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니엘서나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것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날 비가 올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끝가장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까지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7절 봅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건 여러분 절대 축복이라 할 수 없죠. 피 섞인 우박입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심판을 말씀하고, 여기 더 보면은 땅의 3분의 1 중에서 수목, 푸른 풀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농작물이 상하게 되고 초목도, 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초목까지도 바로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재앙의 상태입니다. 자,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30%가 되겠죠. 33%. 그러니 전체 중에서 33%를 하는 것은 대단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때 3분의 1이니까 전체는 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난과 고난을 주는데 이것을 극심하게 많은 상태다. 그러나 전체 다 싹 쓸어버리지는 않는다. 3분의 1이라고 말씀 바로 그겁니다. 땅에서는 죄인들이 거하는 거처요, 수목은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각종 푸른 풀을 타면은 평민들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전부 다는 아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종말은 항상 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 3분의 2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끝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동일하 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은 밀려오거든요. 폭풍이 오든가 아니면은 작은 태풍이 오든가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바닷물이 바로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겨나가야만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이건 인생 피하다가 인생 끝장나버립니다. 피하다가.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것 주님께 맡기면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 첫째 나팔에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목이나 아니면 모든 풀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첫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3분의 1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다. 이것은 화산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산은 큰 재난을 또 상징을 합니다. 화산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화산재가 몇 센치가 바로 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고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자,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고대 광실 같은 좋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저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모등산이 어등산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터져가지고 광주 시내나 이쪽을 한 몇십 킬로, 영광이나 한평이나 이 담양이나 이쪽까지 전부 다 화산재로 둘러싸버린다면 이것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겁니다. 불붙은 큰 화산,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크고 견고한 영적인 세력들, 구약에 말한 바벨론이나 노마나 수많은 집단 세력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안에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바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 눈으로 보고도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의 감사한 마음은 여러분 가져야 되고, 인간은 능력으로 막고 세우고 별걸 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바로 미봉책은 될런가 모르지만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심판 안에는 조금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돌보시냐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심령,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지면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여기도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는 세상의 참담한 심판, 멸망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앞으로 이런 수많은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정말 준비 자세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말씀하면서도 끝가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바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가장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이긴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 그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가장 이기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동행하여 손에 손잡고 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미워간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니 바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가 풍랑 보고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는 물을 걸었습니다만 이 풍랑 바라볼 때는 물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 두 절이 바로 이 둘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바로 깨지더라. 보면 이제 산
산과 바다가 피로 변한다 그러는데 9절에서는 이제 이 바로 배와 그 다음에 바다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3분의 1이다. 여기도 3분의 1은 엄청난 재난인데 전부는 아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다나 배들이나 군함들이 전부 파괴되고, 특히 영적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말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가는 상선이나 군함들이나 막 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부서지지요. 보면은.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 멀리하고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아주 복된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온전한 길을 향하여 가는 일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다녀봤자 바로 원본래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다시 와서 원길에서 하나님 원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선지자가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운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그때마다 예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안 좋아요. 뭐라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니까 내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분별해 보셔야 돼요. 제 말씀 꼭 붙잡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바로 심판과 심한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어려운 시기인 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 보면은요. 그러니 항상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듯이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누가 내 밥인가,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어떤 사람이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입에서 세상 냄새가 나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 영혼을 찾기에 바로 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가요 혈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다면 절대 우리 근거에 그들은 올 수도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들이 즐거워한 그런 내 심령에서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냄새를 풍기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바로 오는 거예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세 번째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큰 별 앞에 말씀합니다. 교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라고 그랬습니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 자신들이 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만이 그 가정과 그 심령과 우리의 삶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면 주여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바로 이 모든 삶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비록 내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건케 해주신다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공고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뭐였을까요? 끝까지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봅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이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별 이름은 쓴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쓴쑥이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쓴쑥에 많은 자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쓴쑥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사람의 입맛에 쓴쑥도 있지만은 쓴쑥은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은 무엇을 비유한 거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이게 뭐예요? 우상들이죠.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우상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에 바로 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쓴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한 지도자들, 즉 죄악된 것을 죄가 아니다 하고 죄가 아닌 것을 바로 죄락하고 잘못된 가르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쓴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이사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쓴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지금 잘못된 길을 가르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의 화에 실전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걸 바로 쓴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고, 즉 하나님께 떠나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이것을 여러분 쓴쑥이라고 그러면, 그러니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별은, 큰 별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을 때 이 쓴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 보면은요,
올바른 바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할 것이다. 바른 가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보세요. 이제 해 3분의 1과 지금 공중에 이제 땅의 끝들이 아닙니다. 바다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공중. 전에는 땅의 것이 바로 어려움 당했고 바다나 산이나 이게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초목이나 안 그러면 나무나 이런 곳에서 어려운 재앙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이제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풀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즉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바로왕 앞에 갑니다. 내 민족 주라, 내 나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보임 징표를 보이라고 할 때 바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달지팡이가 되고 온 바다가 피가 되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모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온 세상의 재앙으로 다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흑암 재앙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흑암 재앙. 흑암은 여러분 재앙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이 3시간 동안이나 바로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말세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는 어둠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달은 하나님의 교회도 상징합니다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별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환난 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웠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한다고 그럽니다. 더 나가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바로 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꼭 일들입니다. 어둠과 타락과 이런 곳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재림 직전에 환난 때 나타난 현상, 천상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여기 보면은 해, 달, 별 전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요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말세다.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바로 이 천재지변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모르게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지금 마지막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언젠가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 중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세 번째 화를 합니다.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수리는 빠름을 상징합니다. 힘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는 재앙의 신속성입니다. 확실히 빠르게 올 것이다. 두 가지 화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일곱 대적 재앙을 바로 세 번째 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화의 대상은 이 땅의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아무리 강한 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가장 이기는 자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해 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별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 참으라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 중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끝가장 이기는 자는 참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동일히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끝가장 참는 자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왜 참아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만 닿으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내하심 가지고 바로 우리는 들림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방패되시고 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더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꼭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웃초청 큰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 몇 명 하겠습니다 하고 적어주시라고 그랬죠. 많이 해줄 줄 믿고요.